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면서 인사합니다. 네, 어제 제가 세미나 다 끝나고 이제 교회에 한 12시 밤에 12시쯤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먼저 들려서 이렇게 예배실을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가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 강정예 권사님이 다음 주 이사 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광주까지 왜 가시는지 거기.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 좋은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처음 구상하신 그리고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원형은 뭘까? 먼저 그걸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 너를 이렇게 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곧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진짜 복을 받을 거야. 그 복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특한 사명은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리에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디자인은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으로 복받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나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인데,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복받게 하라고.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독특한 사명, 세계 모든 사람으로 복받게 하라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예요. 복이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해라. 그리고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 힌두권 뭐 이런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세운 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요 전전 시간에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 뭐 들어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 이게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말씀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지만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저기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바로 그 교회라고 붙였어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교회, 우리 은강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망해야 될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떨까? 교회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이 정말 보고 싶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잘 보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겠지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42절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가 딱 잡혀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도, 예배, 찬양, 이게 첫 번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시 보시면 이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 그러면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잘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바로 그 교회, 내가 보고 싶었던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자, 42절 다시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애찬을 말하는 건데, 함께 식사하며 역시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을 가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깜짝 놀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모든 물건을 통용했답니다.
내 물건 내 물건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 교회의 교인들의 서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5절을 보면 더 깜짝 놀랄 일이 나와 있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7절을 보면 중간쯤에 다시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것도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최초로 생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바로 그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어놓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내 물건 내 물건 없이 썼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지난주일 저와 함께 공부하는 성경 일도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배웠던 핵심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붙여주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그랬죠? 너는 나다라 그랬어요. 너는 나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어.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여기에 있는데 아담을 만든 것처럼 흙을 빚어가지고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빼서 그것을 기초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 별도로 있고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부부를 만들어주면서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너는 나다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 내 안에 내 갈비뼈가 있어. 너는 내 갈비뼈에서부터 나온 거야.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갈비뼈 같은 관계야.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나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부부의 관계예요. 그리고 부부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모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앞으로 생기는 모든 공동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실 일터라고 하는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기초는 뭐냐면 너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 사랑으로 넘칠 것이며 갈등이 해결될 것이며 정말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거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모습이거든요. 너는 나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너는 나다. 부부도 너는 나다. 부모와 자녀도 너는 나다. 교회 성도들도 너는 나다. 엊그제 싸웠던 사람도 너는 나다. 여러분과 저도 너는 나다.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초의 공동체가 너는 나다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모습의 핵심도 너는 나다.
너는 나야라고 생각하니까 내 물건이 없는 거죠. 너는 나야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팔아서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너는 나야라고 생각하니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아, 교회의 핵심은 너는 나다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도 너는 나다예요.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너는 나다의 모습을 교인들이 가지니까 오늘 47절로 와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 복받게 하라고. 그 복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보인 모습이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게 대단한 공동체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있지? 칭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말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사명 그대로 복받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이루어졌다고요. 복받게 하는 사명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건데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었다고요. 이러면 우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사명, 너는 나다. 아시겠죠? 너는 나다. 일려선교회도 너는 나다. 우리 모두가 너는 나다. 이 아름다운 이 교회의 원형만 회복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 일동학교 세미나 이제 3주 동안 합숙을 이번 주까지 끝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주 합숙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난 게 아주 가장 귀한 일이었거든요. 13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지난 1월 달에 그때 처음 이제 만났을 때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자기가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떠날 때가 됐다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분의 연세가 60세가 됐는데 60이 된 이분이 지금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돌아와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43명을 위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만나자마자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주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 그래서 아유 잘 됐네요. 그럼 제주도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하나님이 제주도로 갈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데 제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또 다시 팍 막히더라고. 아니 어디 제주도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중국인들 이제 나머지 남은 인생 그들 선교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아마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어떤 변변한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면서 거기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굉장히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면 이런 일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실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꼭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묵묵히 선교사로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이미 쓰신 거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기간 동안 알게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주도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신약 구약 25주 그 과정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25주 과정을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응? 한 사람 붙들고 25주 하고 또 한 사람 붙들고 25주 하고 자기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된 게 제주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군대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산골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가서 가르치고 하여튼 이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설교하면서 권서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권서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 성경 하나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발이 부르틀 정도로 너무 부르트고 그래서 이 발이 아주 딱딱해져서 그것으로 밤도 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발이 부르틀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 가르친 게 한국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권서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성경에다가 권서인 그대여 붙여서, 보이세요? 권서인 그대여 열방으로 비행하라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 저도 이 시대에 권서인이 되겠다고 소망했는데 이 사모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모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가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붙들고 하겠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난 거이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니 나이 60이 됐으면 한국도 나이 60이 되면 이제 은퇴하고 나름 이제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붙들고 말씀을 25주 동안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한 사람에게 가르치겠다는 이 마음이 너는 나다더라고. 너는 나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 받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복인데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겠다. 이게 이 마음이 너는 나다의 마음 아니냐. 제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년에 일본에 가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 50명 정도가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훈련을 한 교회밖에 없어요. 한 교회. 제가 나 이러려고 내가 일본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일본인 사람 4명 붙들고 제자훈련을 쭉 하고 이번 4월 초에 끝났어요. 수료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끝까지 결국은 수료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사역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일도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에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회개했다고 하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할게요. 그랬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아무리 모아도 없어요. 친한 목사님 몇 명하고 사모님 몇 명하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서 한 20여 명 참석할 수 있대요. 그때 제가 거기 가면 비행기 또 표 끊어서 가야 되는데 가서 4일 동안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20여 명 목사님들도 없이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며 주저하다가 가겠다고 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으면서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60이 넘은 분이 한 사람, 그것도 결정된 사람도 없고 가서 만나는 중국인 한 사람에게 25주 동안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20명도 넘는 일본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다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에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은강교회에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는 나다의 심령을 갖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은강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복음을 배우는 이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건데, 우리 학교에 사는 마지막 코스가 쉐마 학교거든요. 쉐마 학교, 거기서는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여기 선생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한국에서든 세계에서든 정말 크게 쓰임받아서 정치계에서, 그다음에 경제계에서 사장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굉장한 과학자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을 글로벌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글로벌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됐다고 글로벌 리더입니까?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교수든 회사원이든 주부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정말 큰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공간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를 하나님 믿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글로벌 리더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름 날리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구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거 목자훈련학교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도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너는 나야라의 마음을 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런 사람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 목자훈련학교는 아름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 너는 나다 만들자. 그리고 정말 세계를 복받게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주여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품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